용서와 사랑으로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가 팽배할 때에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력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도의 간디는 평화주의 사상으로 영국을 물러가게 하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예수님의 무저항주의를 배운 것이고, 또 톨스토이의 평화 사상을 배운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간디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평화의 행진을 한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하고 압박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무저항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핍박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상처가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조개를 먹다가 모래를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개를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에서 조개 넣는 것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씹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조개 모래알 씹은 것도 안 없어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살상을 당한 것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원한을 갚으려고 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이 세상은 피투성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고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가 법을 제정했어요. 그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목을 부러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은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럽니다. 동일한 그것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태복수법은 평등한 법은 아닙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적응하고 평민은 평민끼리 적응합니다. 귀족이 평민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해서 평민이 절대로 귀족의 팔을 못 부러뜨립니다. 그러므로 함무라비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하고 비슷한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늘날 이런 동태복수법을 실행하면 사람 함부로 못 때릴 것입니다. 가끔 음주하고 자동차 모는데 똑같이 하면 그 사람 그거 절대로 이제 술 먹고 자동차 운전 안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이런 동태복수법은 함무라비 법보다 더 발전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은 귀족끼리 평민끼리 적용하지만 성경은 만민평등법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따로 없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한계가 있고 지나가는 법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동태복수법으로 적용된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는데 억지로 그 사람의 팔도 부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팔이 온전하지 않아요.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해야 되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이도 가서 망치로 또 부러뜨려야 돼요.
폭력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보이지만 그런 사회는 사람이 못 삽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의 정의에 매어 달리면 모든 사람이 다치고 상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지고,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그 몸을 상하게 하면 자기 몸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무저항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윤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악을 제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악한 자를 붙잡아다 가두고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건 국가적인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악을 보응하는 일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슬기로운 왕 밑에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나라를 다스리기가 부족하게 여겨져서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자 형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형을 지지하는 사람의 군대와 동생의, 이제 왕이 된 동생의 군대가 대치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에 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왕위는 본래 형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네가 더 지혜롭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니 왕위를 이어받으라 해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왕위를 형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가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동생이 형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동생이 모반자인 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왕은 모반자를 제거함으로 이 땅의 악을 제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악을 제거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윤리에서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사회생활을 살아갈 때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모두 복수한다면 사실 또 법에서 어긋난 일이 있으면 법적인 제재로 가할 수 있는데 법에 별로 어긋나서 가둘 만한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무저항으로 인내함으로써 악이 악을 만든 일을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폭력으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평화시에 예수님을 이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설명해 보시오. 그런 식으로 부르지도 않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으로 세운 나라는 폭력으로 망하고, 남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세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결코 폭력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걸로 아느냐? 내가 12영이나 더 낸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세상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아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악을 무조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모든 일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에 대해서 무저항으로 악한 자를 또한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고통과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우리가 악을 악하게 대적하지 말고 무저항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를 더 대적해서 이기려면 대부분의 싸움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우리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시원함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악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잘못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불의하게, 부당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는 도망다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금방 고발이 들어가고 언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유대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유대 광야에서는 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둡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둘 때 사무엘상 26장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창과 물병은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랑의 무저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저항하고 싶었어요. 사울의 부당함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임에도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은 내가 당신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의 무저항주의는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는 이것도 사랑의 무저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면 우리 마음도 불쾌하죠. 마음의 자존심 상하죠. 이왕 끌려갈 바에 심리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오리는 내 마음의 선함으로, 내 마음의 사랑의 저항으로 당신을,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웬일인가? 억지로 속옷을 빼앗아 갔는데 겉옷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죠.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 돌려내는 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의 저항이 아니라 사랑의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저항을 하느냐?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리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원한은 어떡합니까? 나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게 한 그 강제로 징용하고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간 그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물들어서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도록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저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 안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때 금방 심판하시지 않고 벼락이 금방 내려오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악한 것을 보상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더 백리를 가져야 되죠. 겉옷 빼앗았으면 겉옷 2벌 갖다 줘야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악인을 더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죄 짓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손, 피의 손을 주님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죄 지으면 얼굴을 돌리시는데 하물며 악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에 고통과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원수의 등을 밟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했는데 이 높은 곳이 히브리어로 바마입니다. 바마. 그런데 이 바마가 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원수의 등을 밟고 지난다. 너무 신나다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쾌한 얘기죠. 원수의 등을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더 미워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누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는 가서 그 사람을 더 밀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칼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원수를 무찌르는 칼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등을 밟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저항을 하되 그게 비굴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창과 물병은 가져와도 됩니다. 그러나 목숨은 해야 할 것이 없죠.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래 가게 하면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사랑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폭력의 저항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저항을 할 수 있어도 폭력적인 저항은 폭력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정적인 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힘이 분노입니다. 분노하면 잠도 오지 않고, 분노하면 혈압도 높아가고 밥도 잘 못 먹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밤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창조의 힘으로 바꾸면, 그 씩씩거리는 힘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씩씩거리는 힘으로 땅을 파면 소 필요 없어요. 요즘엔 물론 소가 뭐 쟁기질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혼자서 그냥 밭을 다 갈아버리고 말해요. 왜냐하면 힘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노예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오거나 이방인의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가난하면 빚으로 팔려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은 이방인 노예하고는 물론 차별 있게 그 대우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잘못해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때렸는데 눈이 상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노예가 주인의 눈을 상하게, 그 출애굽기 23장 그 성경, 물론 그 당시 성경도 노예가 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거 본문 얘기하고, 당신 성경 말씀대로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당신 눈도 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예가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밉더라도 주인 눈을 어떻게 상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노예가 눈이 상한 대신에 자유가 얻는 거예요. 자유. 이가 하나 부러뜨려졌어요. 그 대신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만큼 자기가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 대신에 자기 눈이 상하고 이가 부러뜨리는 그런 보복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라든지 또는 고의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한 일을 베풀고 그것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 방법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사회나 국가가 잘못했으면 사회나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졌으나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밤에 가서 원수를 갖고 보복하면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얼금했던 멍에를 풀어줄 것이고, 연약한 몸을 치료해 줄 것이고, 삶의 앞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주인보다 원수보다 더 승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삶의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26절 이하의 본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을 대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용서의 보상을 주님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꿔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갖다 보면 서로 죽이고 물고 찢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와신상담의 고사가 있어요. 옛날 춘추시대에, 중국의 춘추시대에 오나라가 월나라가 근처에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강성해지면 이웃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월나라의 구천이 붙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왕을 붙잡았으면 죽여야 되는데 이 오나라 왕이 그를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왕이라는 것을 의시되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구천이 그야말로 철저히 노예로 복종해서 상대방 왕을 안심시키고 결국은 석방됐어요. 그리고 나서 쓸개를 핥습니다. 내가 이 치욕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쓸개를 핥고 그래서 복수를 했어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또 복수하기 위해서 서부에 누워가지고 끊임없이 잠을 잤는데 장작더미 위에서 자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를 갑니다. 와신상담의 고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나라가 어디 있고 월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그렇게 피투성이 나게 싸웠는데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복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와신상담의 고사나 만들고 5월 동주라는 그 얘기도 있죠. 이 철천지 원수는 또 한 배를 같이 타게 마련인데 얼마나 그 참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오나라와 월나라가 용서하고 이해해서 문화 창달에 힘쓰고 그야말로 평화에 기여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왕을 칭찬하고 아마 원수 갚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름을 거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원한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꿔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것을 당했다 해서 그거 갚아주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태양과 바람이 서로 누가 힘이 센지 내기를 했어요. 사실 태양신은 라, 태양신이고 바람의 신은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신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짓된 우상들 그런 것들이 서로 누가 힘이 센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털옷을 입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바람이 내가 먼저 하겠다 해서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옷이 막 날려갈 것 같으니까 옷을 움켜쥐고 더 세게 부리니까 그 몸이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안 벗고 더 움켜쥐고 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쳐도 옷을 못 벗기는 거예요. 그러자 태양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하겠다. 태양이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 날씨가 왜 이리 변덕이 심한가 하면서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옷의 단추를 벗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태양이 더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옷을 벗었어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폭력으로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뒤집어버려도 그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사울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한 사울을 형벌을 가서 죽여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뜨이고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변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생각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데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감동해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해주고 은혜를 내려주셨더니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모든 12제자보다 더 많이 자기가 수고했다고,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그것은 자기의 과거가 있어서, 용서받은 과거가 있어서 더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여러분의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 구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다 죽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친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고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면 그 사람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부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런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뺨을 때리고 모욕을 가했으니 참 내 잘못이 크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양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에는 숯불이 얹었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숯불이 머리에 얹으면 죽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뜨뜻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회개하는 것이죠. 아니면 머리에 숯불로 활활 타오르는 심판을 당하거나, 어쨌든 악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우리의 친구가 되고 목숨을 대신 바쳐주는 사람으로도 변하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얼굴 뜨뜻해서 도저히 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겠다. 당신 왜 이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내가 핍박할 때 나를 용서해 준 그 크리스찬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숯불이 머리에 이어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고, 그 사람은 워낙 악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1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악이 악을 부르는 폭력의 세계, 피 흘림이 가득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저항을 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인 것으로 되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채움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세계를 만들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고 살만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